요한복음 1장 5절 한 절 말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 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더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보게 하시며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이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우리 오늘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살폈죠. 로고스 그 말씀이신 그분 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 그죠? 빛과 생명 그분이 결국 예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 어둠을 밝혀주셨고 빛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빛이 어둠에 비치는 그림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3절의 모습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같이 나눴죠? 1절의 그 창조, 1절의 그 창조라는 것, 이미 그 창조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였다 했어요. 그 불완전한 창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창조는 되었는데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 질서라는 게 없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바로 세상의 현실이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창조가 되어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호흡하고 있지만 그들이 산 자가 아니에요. 죄와 물로 다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여전히 불완전해요. 혼돈, 공허, 흑암. 거기 뭐가 떨어져요? 빛이 있으라.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창조죠. 근데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그 온전한 완전한 창조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성경 전체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그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 밖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래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어떻게 하다? 무지하다. 선이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한다는 그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선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 이 예수를 갖다 우리가 의존하고 믿게 되는 그 옳은 행위, 그것을 갖다 할 수 없는 자들이 왜? 예수라는 그 진짜 선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무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열매, 멸망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일,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에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이라는 것도 행하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이익, 그것을 위해서 선이라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옛날에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인가 그런 말씀 드리는 옛날에 제 유럽에 있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용의 나라라 그랬어요. 관용.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그들을 갖다 굉장히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프랑스가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고요. 관용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실업자들이 막 생기게 됐어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자 그런 관용이 있었던 그 나라가 외국인들을 다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다 관용이고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굴 돕는다? 나는 이렇게 돕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해요. 결국 그것들도 다 뭐예요? 내 의의를 위한 거고, 내 유익을 위한 거고, 내 가치를 위한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왜?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들어지잖아요? 언제 그랬다는데 우린 돌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을. 그죠? 인간들은 다 나예요, 나. 내 가치, 내 칭찬, 내 인정.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선이라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상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지한다. 이사야서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죠? 동물들도 자기 엄마 아빠를 알고, 그죠? 근데 인간들은 여러분 모른대요, 무지하다는 거다. 진짜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분을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으니, 그죠?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라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로마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저 하나님 찾는데요? 하나님 저 찾아서 왔습니다. 다 뭐예요? 지 유익 위해서 찾는 거죠. 지 이익 위해서 찾는 거죠. 진짜 그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인가? 9절에 보니까 죄 아래,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영역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죄라는 영역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죄라는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건 못하건. 이해가 되세요? 또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구원은 뭐다? 영역이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있다. 남한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할 때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이 뭐를 해도 여러분은 억압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뭘 해도 우리는 열심히 뭘 해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그 영역 아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또 이걸 여러분 또 진짜 이걸 막 또 진짜로 생각하셔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라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자유죠. 여기가 뭐가 자유야?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요. 한국에 여기서도 자유가 없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따지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입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가, 어느 영역에 가는 우리가 예수라는 영역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조건, 실건,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을 텐데.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율법 아래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카타, 어디 아래 영역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예수 안에예요. 엔 크리스토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인 이유가 9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라는 영역 안에서 모든 것에다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로마 3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뭐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모든 입이 막혀요. 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율법 100% 다 지킬 자신 있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로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밖에 올 게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히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만 맺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돼요. 시편 53편 1절도 보면 시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대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의 무지한 어둠의 영역 안에 있는 눈이 먼 자들은 선이라는 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들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둠이라는 헬라어 스코티아는 생명을 막고 있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생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그 영역 안에서는 그래서 살고 싶어도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불가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출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그 역사, 누가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의 빛을 쫙 비춰버리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거죠. 주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빼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빛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도 보면 시편 36편 9절도 보면 시편 36편 9절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안에서. 누구의 빛? 주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빛을 본대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 주께만 있다. 그죠? 그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더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빛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한 번만 여러분에게 비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빛이다라는 파이네이라는 헬라어는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로 계속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대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이 빛이 여러분 안에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실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빛을 계속 비추셔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 시선이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향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의 여러 기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뉴질랜드에서 보존학을 가리키고 있는 브레이크럭이라는 박사는 이 빛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번 했는데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빛이 없이는 시야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 놓고 걸어갈 수도 없고 악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자라나지도 않고 건강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어두운 동굴에서 차갑고 가늘한 차갑고 가늘게 생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손으로 느낄 때 즐거움을 하게 된다. 밝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그러한 곳에 뿌리를 뻗치게 되면 그 식물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파래해지고 연약해진다. 바위에 갈라진 틈을 따라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향하여 뿌리는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그러한 빛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다. 빛은 빛이 없어도 광채를 드러낸다. 땅에 있는 빛은 이것저것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자나 방편이다. 빛은 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드러낸다. 그러나 빛은 스스로 존재한다. 다른 빛이 없어도 빛은 광채를 발하여 자라난다. 빛은 우주의 그 광대한 공간을 채우고 흘러넘치는 하나의 환경과 조건과 이기함이다. 빛에 대한 위의 표현이 진정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저는 부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가 표현한 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빛에 대한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뿌리가 그 빛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이 빛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빛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지금도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계셔서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느끼건 못 느끼건 이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강건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빛을 통해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여러분을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의 비침 가운데 우리가 어두움임을 알게 되고 점점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빛이 오면 우리는 그 빛과 싸우려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둠은 빛을 워낙 싫어해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빛이 딱 비쳤을 때 여러분 아마 다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이게 싫을 거예요. 이게 어둠이 좋을 거예요. 그죠?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아침에 해가 막 떠서 이 커튼, 까만 커튼을 확 올리면 여러분 빨리 내려줘요. 그럴 거 아닙니까? 더 자고 싶어요. 이 어둠이 좋아요. 내가 어둠이라 함의 특징은 내가 빛인 줄 착각해서 진짜 빛이 필요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싫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둠 가운데 스스로가 자신들이 빛이 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인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빛되기예요. 내가 빛되기. 내 스스로가 빛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광, 내 가치 챙기기예요. 내가 빛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빛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러게 어둠인 인간들은 다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빛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가치라는 빛을 높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아마 이런 놀이들을 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손전등 같은 거 갖고 밤에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프레시라고 그러죠. 프라시라고. 프레시? 손전등. 아, 내가 영어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손전등. 뭐라고 그러죠? 프레시예요. 영어 잘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놀아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 밤에 자기가 갖고 있는 후라시들을 다 갖고 나와갖고 서로에게 비추면서 누가 더 밝은지 그런 게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있으세요? 아, 그런 놀이들은 잘 안 하세요? 귀신놀이? 자기한테 이렇게 비추면서, 그죠? 그런 것도 하고, 많이. 여러분, 그 놀이에서 그런데 어떤 자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아, 후라시 성능이 좋은 사람. 배터리 성능이 좋은 사람. 그죠? 후라시가 밝으면 밝을수록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이렇게 비추면. 그래서 나한테 비추면 더 강력해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시 성능에 따라서 이 밝기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 어둠 안에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등의 밝기로 자기의 가치를 계속 드러내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전등의 성능, 배터리의 성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시대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지혜였어요. 지혜. 철학 또는 지혜. 이런 것들로 자신을 갖다 빛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구했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빛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갖고 의의를 갖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빛나는 것이 그 성능, 후레시 성능이 뭐냐면 지식체계, 선행체계, 어떤 종교체계 등을 통해서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고, 그죠? 또 도덕, 윤리를 잘 행하고 자기의 가치를 갖다 빛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 지킴이라는 노력과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가치를 삼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빛을 스스로의 힘으로 내서 사람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둠이야 그러신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러신 것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어둠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열받았겠습니까?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열받으시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47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바리새인들 당시 가장 존경받고 말씀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꽂고 올라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고 11조 딱딱하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율법 안식일에만 있는 그 4단계로 나눠갖고 몇백 가지가 되는 율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생명을 걸고 지켜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 5,000명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다 존경했습니다. 그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충격적 아닙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착하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한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마귀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빛을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진리, 그 빛, 그 생명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지켜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있어. 나 이 정도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늘나라 갖고 누가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까? 내가 제일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높인 간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빛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어둠 안에, 마귀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즘 뭐 또 막 선교 단체들에서 이 확진자 나와갖고 또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선교 단체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름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복제 훈련 센터, 예수 복제. 예수를 훈련해서 복제시킨다는 거예요. 다들 자신들이 말씀을 지켜서 예수라는 빛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한 그 후레시 밝기 놀이, 전등 밝기 놀이. 이기는 자는 후레시 그 성능과 배터리 성능이 좋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이 게임은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네? 밤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만. 즉 어둠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이 게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자기 신과 노력으로 스스로 나를 밝게 하려는 이 게임은 다 어둠 안에, 내가 어둠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둠 안에서만 이 게임은 가능해요. 제 아무리 배터리 성능이 좋고 후레쉬 성능이 좋아도 해가 뜨고 해가 정오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때 이 게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햇빛 아래서는 모든 것들이 그 햇빛의 강함 때문에 다 무의미해집니다. 어떤 빛도, 여러분, 그죠? 그렇듯 예수라는 진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이 게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서려는 그 자체가 예수의 빛 앞에서 볼 때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진정한 참 빛 앞에서는 어떤 성능의 배터리를 가진 후레쉬라도 다 어둠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맞습니다. 내가 밝히려던 이 빛,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없음이었네요.
시체네요. 죽음이네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지켜서 칭찬받으려 하니 의들, 행위들, 선행들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어둠 안에서 내 힘으로 그저 내 영광 챙기려 했던 없음이었네요. 내 스스로 빛이 되려 하는 우상 숭배였네요.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참 빛, 그 은혜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저절로 그 빛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폈죠. 근데 이제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헬라어 원어가 우 카텔라벤이에요. 우 뭐뭐 못하다, 카텔라벤이 깨닫다. 이 카텔라벤은 깨닫다라는 단어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카탈람바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 가운데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압하다, 이기다. 뭐다? 제압하다, 이기다. 사실 이 단어는요, 고대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을 이길 때 쓰는 단어였어요. 상대방을 제압하다, 이기다에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말 지금 개역개정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저는 헬라어 원어 원 뜻을 갖다 보고 이것을 직역해 보면은 더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어둠은요, 빛을 이기려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빛이 항상, 어둠이 항상 빛을 이기려고 든 거예요. 왜 지네들이 빛이라고 여겼습니까? 진짜 빛이 필요 없으니까. 진짜 참 빛이 와서 우리가 가짜임을 드러내시다 열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짜 빛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겨먹으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짓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빛을 없애고 싶은 거죠. 왜? 자신들이 참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짜 빛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왜? 나라는 빛이 진짜 빛이길 원하는 거예요. 다들. 참 빛이 와서 너희는 어둠이라고 폭로시키자. 다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은혜를 싫어해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밝고 조금이라도 그 밝음을 통해서 내 가치와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게 이 가짜 빛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있는 가짜 빛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라는 빛이 떨어지면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너나 나나 그 은혜라는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은혜라는 빛 앞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구나가 싫은 거예요. 왜? 인간들은 차별을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차별 대우. 무지당하는 건 죽어도 싫은데 누가 나를 갖다 차별해서 더 잘 대우해주면은 좋죠? 다 똑같다? 다 은혜다? 말은 좋은데 여러분 이게 인간들은 싫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기려 하지만 결코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해 주시네요. 이길 수 없대요. 은혜의 빛은요 반드시 그 어둠을 어떻게 한다?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어둠을 이기시러 오신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도 보면 여러분 지금은 밝지만 밖에 나가면 해가 떠서 밝아있지만 곧 어둠이 오죠. 저녁이 돼요. 그죠? 그러나 항상 그 어둠 뒤에는 또 빛이 와서 새벽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는 항상 밤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어둠, 즉 저녁에 빛이 떨어져 아침이 되어 빛이 물러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어둠에 오셨을 때 어둠은 빛을 이기려고 십자가에 그 빛을 못 박았지만 그래서 어둠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 새벽이 되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칠 것을 설명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도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 보면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질린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냐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방 사람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빛 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이 구원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 예수라는 빛이 비치게 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도 썼지만 나사로가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 무덤에서 기도라도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무덤에 누워서 이 시체인 나사로가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시체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말씀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창조의 빛을 비치신 것입니다. 로버스, 그 말씀, 빛.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어둠에서 나와라. 그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아시라. 내가 어떻게 나왔지? 나오고 보니까 그게 궁금해져요. 어떻게 내가 나오게 됐지? 나사로야, 나오라는 생명의 빛이 나에게 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아무것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예수라는 참빛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둠 안에서 빛을 못 봐서 죽어가는 식물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식물, 어떤 나무한테 빛이 쫙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이파리를 들고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빛들은 다, 다른 나무는 다 죽어도 그 빛이 비춰진 그 나무는 빛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반응케 돼요. 저절로. 내가 하고 싶은 나무는 전 죽고 싶어요 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반응케 됩니다. 빛으로 이끌림을 받아 빛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칠 때 절대 그래서 그 빛을 어둠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어둠이 싫어, 그 빛이 싫어 어둠이 도망을 치고 뿌리치려 할지는 몰라도 그 은혜의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빛에 반응케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을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그 은혜, 카리스, 그것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순간 그 생명의 빛을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빛으로 이끌림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빛이 비치되 어둠이 급시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그 빛을 인간의 인간 노력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가 어둠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임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놀라운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 그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있는 것 자체가 묵식 가운데 완료시키신 그 천국의 놀라운 빛된 그곳의 역사, 그 빛이 승리했음을,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긴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된 빛이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빛 안에서 여러분이 빛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간 노력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둠인데 그 빛에 의해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빛으로 명명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등이 예수 그리스도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요. 주의 말씀, 그 예수라는 빛이 비치게 하셔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우둔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빛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인 우리를 이기시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빛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어디로? 생명 안으로. 그리고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 보세요. 착한 행실을 하려잖아요. 그게 빛이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착한 행실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여기서 우리를 빛이라 하신 의미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훌륭한 일을 해서 의의를 쌓아서 말씀 지켜서 스스로가 빛이 되라는 그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가 빛되라는 말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며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정말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그런데 결과는 그런 예수를 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봤나요? 네? 봤으면 십자가에 죽였겠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죠? 그것을 통해서 그저 내 유익 삼으려고 하는 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어느 순간 십자가를 가시면서 다 걷어주시죠. 한순간에 그들은 돌변해서 저런 무능력하고 저런 무가치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못 박아라. 세상은 가난이 죄래매요. 네? 무능력이 죄래매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심을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이 시대 교회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빛이니까 착하고 선한 일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밝게 만들자. 이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하면은 세상이 진짜 변화될까요?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변화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있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 행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고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좋은 것들 하십시오. 네? 하세요, 제발. 도덕 윤리적으로 욕먹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빗대려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행위로 내는 그 빛은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쌓기.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두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라는 참 빛에만 의미를 두는 자들인 거예요. 진정 성도에게 나오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뭐라고 그랬죠? 믿음, 은혜.
율법적 세상에 선하고 착한 행실에 세상이 변화하니까 열심히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면 세상도 변화 우리는 천국 같구나. 그것이 빛의 자녀야 하는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율법적 세상에서 영광을 챙기려는 예수가 내가 되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을 비치는 빛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 그저 죽은 시체이고 어둠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지금도 비치지 않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지금 그 빛이 물러가면 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그 예수의 빛이 아니면 나는 매 순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인간의 노력을 때 그런 일들을 한다 해도 예수의 빛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멸망입니다. 그 선포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그 행위가 다 깡그리 무시되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이 진짜 마더 테레사가 한 행위들을 보고 예수를 봅니까? 세상이 정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어떤 그런 평화적인 어떤 행위들을 보고 예수를 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고 싶어하는 스스로가 빛이라 여기는 인간들은 진짜 빛이 증거될 때 오히려 열받습니다. 그래서 그 빛, 진짜 빛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립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빛이 떨어지게 될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 일어났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자들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빛 안에서 빛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이에요.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미단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며 온전한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된 자들이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존 뉴턴.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원래 한 일이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파는 일을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파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자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죄들을 다 가리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책을 씁니다. 죄인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찬송을 짓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해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빛 안에서 다 빛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찬송가 4절 내내 들어있는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4절 끝에 오게 된 결론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은혜와 찬양.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계셔서 결국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셨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비단에서 있게 된 자들은 그 예수라는 빛만을 증거하며 그 빛만을 찬송하며 그 빛만을 드러내며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빛 안에서 우리 시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향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목사님은 또 예수야. 또 십자가야. 다음 주도 예수야. 십자가야.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오셔서 예수야 십자가야 안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부르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 십자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빛이 아니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 40년의 교회 다녔어요. 그죠? 여기서 3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 꽤 되시죠?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한번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으면 몇 시간을 들은 겁니까 여러분? 네? 와, 그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선생들이 되고도 남으셨어야 되잖아요. 말씀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는 거는 그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안 그래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 윤리. 이거 하면은 복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고, 착한 일을 하면은 복 받을 것 같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은혜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비추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모든 말씀이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말씀, 이 로고스,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시라고요? 제가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 또 핸드폰 보라.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입니다. 이게 좁아서 여러분 성경책도 제가 조그만 거 읽었고 이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은 뭐예요? 죄의 정죄할 여름을 놔두는 거예요. 그건 어둠입니다. 거기서 빼내시는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여러분을 빛 안에 두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빛으로 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예수님의 빛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이 세상 속에서 비춰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